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는 금강경 제11분이 됩니다만은 금강경 11분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강경의 8분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8분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11분의 내용은 좀 건너뛰고 오늘은 금강경 12분에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12분의 내용, 그 경전에 있는 나타난 것을 일단 한번 해석해보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 그것을 실천한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강경 12분을 해석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이제 그것은 11분에 이어서 다시 수보리야. 11분에 금강경의 공덕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이어서 더 할 얘기가 있다. 금강경의 공덕이 더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솔시경하되 내지 사구계 등 하면 당지 자처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경, 금강경 내지 사구계 등을 이야기하는 곳은 이런 뜻입니다. 사구계라는 것은 금강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금강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단한 글귀를 사구계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설하는 장소라든지 금강경이 아니더라도 금강경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장소는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그런 법당은, 또는 법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금강경에 관한 법담을 나누는 곳이라면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곳은 어떠냐? 당지차처는 그곳을 마땅히 알지어다.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개응공양을 여불타면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천인아수라, 우리 이 세계에는 사람만 사는 걸로 우리는 알지는 않습니다. 우선 축생들도 삽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살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만 있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세계라는 것도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귀신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인아수라, 하늘 세계도 있대요. 또 아수라라는 또 세계도 있나 봐요. 그거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질 않아요. 또 지옥도 있어요. 자, 이것을 육도라고 그러는데 능엄경 보면 육도가 아니라 9갈래가 되어 있어요. 귀신의 갈래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근데 금강경을 잘 읽는 사람은, 또 그 법담을 나누는 사람은 천인아수라가, 이런 하늘 세계, 인간 세계, 모든 세계들이 다 이 사람을 개응공양을 여불타면, 다 공경하고 공경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공양은 물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공경을 표시하고 물질적으로도 공양을 한다 이거예요. 받들어 모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을. 그렇게 받들어 모신데 하황유인이 어떤 사람이 진능수지독송이랴. 이제 금강경 내지 간단한 금강경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글귀를 법문을 해도 천인아수라가 다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하물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금강경을 수지독송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좀 금강경을 한번 읽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금강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발견이가 보면 나쁜 일, 재앙이 소멸됨을 느낀답니다. 저녁 때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도 몸이 비비 꼬이고 읽기 싫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고 그랬죠? 네. 사국에만 읽어도 천인아수라가 개연공양하는데 수지독성한다라면 말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당지 시인은 이 사람은 성취 최상제일 희유지법이니라. 가장 희유한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이런 뜻입니다. 즉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또는 금강경을 가지고 법담을 나누는 사람, 금강경을 갖고 강의하는 이런 장소에는 지구이유불가능, 곧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약존중 제자니라. 부처님이 계시거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근데 요것은 참 처음에는 읽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그저 금강경 공독을 예찬하기 위해서, 즉 금강경을 읽도록 부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유도하시기 위해서, 참은 아니지만은 약간 우리를 그쪽으로 읽게 하도록 이렇게 없는 말씀도 좀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금강경 읽은 지 꽤 오래됐고 그 나름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하나도 다 의미가 깊고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저는 요새는 이 금강경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을 저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소를 갖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소를 팔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저 소를 팔아서 우리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돈이 필요한데 저 소밖에는 우리는 돈을 구할 어떤 근거가 없다. 저 소를 팔아야 되겠다. 내일이 파는 날입니다. 작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꿈에 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인의 꿈에 나타났어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팔지 말아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이튿날 팔고 돈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꿈 생각하면 사랑하던 소를 도저히 팔 마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은 그 매수자한테 우리 못 팔겠어 하고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소가 왜 그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를 팔지 마십시오 했을까? 얼마 지나서 소값이 2배로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소는 영검한 소예요, 아니에요? 소가 영검이에요, 주인이 영검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왜 소가 하다가 웃었죠? 주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하여튼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금강산,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근 100년 전에는 금강산에 호랑이가 득식을 했대요. 수시로 눈에 띄었다고 그럽니다. 언제 없어져 해방 이후에는 거의 호랑이를 남북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1920년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금강산에 호랑이가 많았대요. 물론 독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깨친이라면은 호랑이를 금강산에서 만났을 때 호랑이가 어떻게 대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풀려야 2번째 질문도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얘기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니다. 꿈에 소가 나타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팔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를 안 팔았어요. 근데 1년 후에 2배가 올랐습니다. 아, 참 안 팔길 잘했다. 그 소는 참 영검은 소다. 우리 집 돈 벌어다 주는 소다. 그 소가 기특해 보일까요? 안 기특해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가 영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인의 해석은 틀립니다. 주인이 영검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꿈이 없거든요. 주인의 꿈속에 나타나는 소의 눈물을 흘리는 것, 또 소가 나를 팔아달라지 말라는 것은 다 주인의 마음의 표현이다. 소도 주인의 분신이지 주인의 마음을 떠난 별도의 소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소가 나를 팔지 말아달라는 것은 주인의 분신인 소가 영검한 게 아니다. 소는 주인의 분신일 뿐이다. 손님 아바타일 뿐이다. 아바타는 영검이라는 게 없다. 주인의 마음이 영검하니까 그 아바타까지 그 분신까지 영검하게 우리가 느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그럴듯하죠. 그 해석이 옳습니다. 사실은 꿈속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꿈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나의 분신이다. 내 마음의 표현이다. 말하자면 내가 꿈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소설을 쓰고 그리고 배역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해서 꿈이라는 하나의 영화를 만든 것이다. 근데 내가 만든 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극본을 쓰고 거기 있는 배역을 내가 증하고 내가 연출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 깨친이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거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꿈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은 안 그러냐?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꿈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꾸민 것은 아니다. 꿈은 내가 꾸미겠다고 이해가 되죠. 내가 꿈이니까. 근데 현실은 전혀 안 그런 거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 어떻게 감히 내가 이 현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발근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실 또한 네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라는 토대 하에서 발근이들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제대로 정법이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발근이는 말합니다. 신뢰를 듭니다. 우리 수도장에서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도장에는 그 딸기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딸기밭이 많이 있었고 그때가 1960년도 말이었으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네요. 50년 넘었나요? 5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소사는 지금 서울처럼 번화하지만은 그때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뱀도 무척 많았습니다. 근데 뱀이 이게 몸에서 도끼를 많이 품고 늘 몸이 괴롭답니다. 우리는 뱀의 심정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발근이가 보기에는 탐심을 많이 내고 진심을 많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뱀의 몸을 받게 하고 그 독이 스스로를 많이 괴롭힌대요. 그래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대요. 근데 딸기밭 같은 데서 숨어 있으면 그 도끼가 조금 가라앉아서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 딸기밭 속에는 뱀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이제 거기 우리 공부하는 도량에서 수시로 출몰을 합니다. 이제 가끔 그럽니다. 이 도인이 계시는 도량에 왜 뱀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 근데 뱀만 많은 게 아니라 쥐도 많아요. 야, 이 참 왜 그런가? 그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요. 쓱 나타났다가 딸기밭 속으로 싹 숨었습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께서 그분 깨치신이니까 어떤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 뱀이 저 딸기밭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딸기밭 속을 가서 찾아봐라. 뱀 있나 좀 봐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 저 뱀 싫어요. 저 못 찾아요. 그리고 빼겠죠. 근데 이분은 원체 선생님 말하면 죽으려면 죽는 신령까지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뱀이 있나 없나 하고 찾아보라 그러셨으니까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지겨운 일을 시키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시키는 그대로 해서
딸기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그의 눈에는 뱀이 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여기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잘 보세요.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을 잘 닦았다. 뱀이라는 게 뭐냐? 뱀이 왜 이렇게 기냐? 이 세상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니까 지 몸이 길어졌다. 탐심이 많고, 그 눈 보세요. 아, 고약. 진심이 많다. 근데 저희는 탐심과 진심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뱀이 눈에 안 띈대요. 반대로 뱀의 눈이 띄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띄죠. 마음에 없는 건 안 띈다네요. 저희는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이 없어서 딸기밭 속에 숨은 뱀을 찾으려고 해도 띄지 않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띕니다. 자기 마음속에 없으면은 바로 옆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즉,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코에 냄새 맡는 것, 그것은 실제로 있어서라고 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먼저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인대요. 자,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미인이 바로 옆에 지나가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잘 안 띌 거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라고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자 냄새만 들어가도 금방 발견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이걸로 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되게 눈에 띕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실제로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 마음에 없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또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것이다. 이런 그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바탕으로 저희 수도홀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수도장에서는 참선호는 조용한 도량이 아닙니다. 우리 절간에 가보면 깨끗한죠. 깨끗한 절간. 깨끗하다는 것을 비유할 때 절간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할 정도로 절간은 되게 청소가 잘 돼 있고 깨끗합니다. 근데 저희가 수도호는 그 소사, 그 도량은 젖소 도량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젖소를 다루는 일은 위험하고 그리고 어렵고 이랬었습니다. 특히 지저분한 쇠똥 냄새 때문에 도저히 성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를 먹이는 밀기울이라는 사료를 항상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밀기울은 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쥐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소를 키우는데 항상 쥐가 뒤따릅니다. 밀기울을 몇십 포씩 쌓아둡니다. 쌓아두니까 쥐가 와서 수시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있으니까요, 사람도 두려워오질 않아요. 자, 우리는 수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쥐를 갖다가 쥐더릇을 놔서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산목숨 주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기호를 내리셨잖아요. 그럼 그 쥐가 많다고 해서 쥐덫을 놓거나 쥐약을 놓거나 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쥐를 놔둘 수도 없어요. 자, 어떡하나 고양이를 가져오면은 쥐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 듬직하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고양이만 가져오면은 쥐약도 안 놓고 쥐덫도 안 놓고 이래서 쥐가 없어질 거다 하고서는 이제 고양이를 구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쥐의 등살에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은 완전히 빛났습니다. 고양이도 1대1로 할 때는 쥐를 이길 수 있지만 쥐가 몇십 마리씩 끌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더군다나 우리는 쥐약도 놓지 않으니까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발에 걸리는 수도 참 많았습니다. 고양이를 놨더니요. 고양이가 쥐 잡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더라고요. 자, 도인이라면 쥐 잡는 방법을 일러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 할만하죠. 쥐약 안 놓고 쥐약 안 쓰고 쥐를 퇴치하는 방법. 화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쥐란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은 남의 것을 갉아먹는 놈이에요. 도둑질해서 먹는 놈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남을 갉아먹고 도둑질해서 먹는 거지 마음이 있는 한 그 쥐가 없어지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건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 마음속에 있는 거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지 마음속에 뱀이 있을 때 뱀이 눈에 띄지만 지 마음속에 뱀이 없을 땐 뱀이 눈에 안 띄듯이 우리 눈에 쥐가 많이 띄는 것은 왜 그러냐? 밀기울이라는 사료가 있어서 쥐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기울은 쥐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쥐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거지 마음, 남의 것을 갉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도둑의 마음이 쥐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밀기울을 치우면 되지, 쥐덫을 놓으면 되지, 쥐약을 놓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마음을 바꿔서 쥐를 없애다니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열이면 열. 근데 진실한 불자들까지도 마음을 바꿔서 쥐를 퇴치한다는 말은 진실한 불자들조차도 잘 믿기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별 재주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금강경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거지 마음이나 도둑의 마음이나 남의 것을 갉아먹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 불법을 깨치기 위해서 또 좋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우리가 여기 뭐 거지 마음이 돼서 도둑의 마음이 돼서 여기 온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거지 마음이 있고 도둑의 마음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쥐를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의 거 거저 먹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훔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당히 양심적이고 모험적으로 살아왔다고 느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한다라는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리고 그것이 쥐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해탈하지 않는 한은 쥐는 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소젖을 빨아서 자급자족한다고 하지만은 혹시 선생님한테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선생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 자꾸 받치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속에 거지 마음이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나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마음을 몰랐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니까 나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척하고 살았던 겁니다. 모범생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칭찬받으니까 진짜인 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이제 산유량이 하루에 젖자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때 하루에 한 소당 10kg를 짰습니다. 근데 10kg 짜면 잘 짜는 거로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목장하고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10kg 짜갖고서는 어떻게 목장을 현상 유지를 하느냐 이래요. 그럼 몇 킬로 짜야 되냐? 그럼 지금 2배는 넘게 짜야 그래도 제대로 목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관념에 있어서 아주 둔했습니다. 그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저희는 대학도 졸업했고 나가면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는데 아주 금강경이라고 하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운 일도 하고 이렇게 왔다. 이것만 하면 됐지. 우리는 돈 벌어주려고 온 것도 아니다.
10kg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뭐 어떠냐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kg 갖고선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상 유지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하고 수도만 하면 우리의 목적은 다 했다라고 보는데 그 생각이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리에. 근데 자급자족할 정도라면 10kg 갖고 안 된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새정신이 번쩍 나면서 저희가 너무 경제관념에 둔했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마냥 돈 대주시는 사람으로 착각했구나. 왜 선생님은 돈 벌어서 드릴 생각은 왜 못했나? 돈 벌어서 드린다는 것이 나쁜 일일까? 그게 오히려 천란 효자의 마음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라하고 효자가 되는 게 불자와 가까워요.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게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착실히만 잘하는 게 진정 불자일까요? 근데 그 사이비 불자죠. 근데 불자 중에는 사이비 불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저 다라고 생각해요. 건강경만 읽으면 그저 다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만 하면 그저 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렇게 의지만 하고 선생님한테 의지만 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아, 우리 속에 이렇게 거지 마음이 있었구나. 도둑의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쥐가 들끓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제 말이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거지 마음이나 도둑 마음이 있고 무조건 선생님한테 바라기만 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외래 젖을 잘 짜서 산후양을 늘려서 도인을 시봉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참다운 불자가 아니냐. 그것이 마음 닦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 거저 선생님이 우리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지 외래 시봉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쥐의 마음을 하나하나 받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유량을 늘리려고 책도 안 봤어요. 책 보지 말라고 그랬다. 불린 문자. 선생님이 라디오도 듣지 말라고 그랬다. 책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산유량을 늘려야 될 필요도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더니 밥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올바른 불자냐 아니냐 이거. 근데 세상에 그런 불자 많다고 생각해요? 안 많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실제로. 이게 불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요새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부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탄도 가보고 티벳도 가봤습니다. 다 불교 독실히 믿는 나라입니다. 되게 가난하더라고요.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불이에요. 북한이나 비슷비슷해요. 티벳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또 최고래네요. 그 행복은 바람직한 행복이에요. 불완전한 행복 같아요. 한때는 저는 부탄 같은 나라가 괜찮은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 뺏길 수 있죠. 그러니까 부탄은 가보니까 국방이나 외교는 다 인도에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행복하면 모릅니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티벳 같은 나라 거기 행복한 것 같아요. 가난해도. 근데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죠. 나라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도 있고 스위스와 같은 나라가 진짜 행복일 수 있다. 돈도 넉넉하고. 근데 우리는 마치 부탄이나 티벳처럼 가난하면 어떠냐, 살림이 적자가 나면 어떠냐, 건강경만 읽으면 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불자들 중에는 부탄 불자, 티벳 불자와 비슷한 불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굶어 죽어도 마음만 편안하면 된다. 이러는 불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 철이 났습니다. 나는 굶어 죽지만 우리 선생님만은 잘 시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어렵게 살더라도 도반만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올바른 불자의 자세고 그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 남한테 의지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지 마음을 바치면서 건강경 읽으면서 산유양을 차츰차츰 들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는 과정에서 산유량은 점점 늘어나가고 자급자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쥐만 보면 쏜살같이 도망갔던 고양이, 산속에서 도둑 고양이가 됐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뱀도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고양이가 뱀 사냥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실뱀인데 날카로운 발버으로 탁 쥐어서 휙 던지니까 폭 날아왔다 떨어져요. 몇 번 오니까 뱀이 쭉 뻗더라고요. 그걸 먹더라고요. 이런 사나운 고양이가 되더니 슬슬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쥐를 하나하나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보름 사이에 쥐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쥐가 없으니까 고양이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어요. 야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쥐가 또 올 것 같죠? 왜냐하면 밀기려는 사료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밀기려는 사료가 푹 쌓여있어도 쥐는 다시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유,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려도. 자, 우리가 어땠어요? 그 의지마음, 도둑놈 마음이 있을 때 쥐가 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도인을 섬기려고 하면서 산위량을 많이 늘리면서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을 해탈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세양도 점점 늘었다고 그랬죠. 점점 늘리다 보니까 우리는 거지 마음이나 도둑의 마음에서 해탈했다고 그랬고 빨리 쥐의 마음에서 해탈했다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쥐가 없으면 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고양이가 온 곳은 왜 왔느냐? 그 고양이가 누가 불러서 올 고양이예요. 우리 마음에 거지 마음이나 도둑놈의 마음이 없고 쥐의 마음이 없으니까 저절로 그런 부처님이 주신 사자예요. 고양이는 우리 마음속에 궁하고 거지 마음이 없으니까 고양이는 저절로 온 거예요. 와서 쥐를 다 소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이미 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 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 눈에 띄인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나 도둑은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범례망상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순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극락세계로 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지옥 같으냐? 왜 내 눈엔 지옥만 띄느냐? 왜 내 눈엔 싸우는 사람은 많이 띄느냐? 왜 내 눈에는 거지나 도둑놈이 많이 띄느냐?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 탐심,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본문을 잘 들으신 분은 내 주위에는 이렇게 거지나 도둑놈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을까?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뒤에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식으로 변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인이 계신데 왜 이렇게 쥐가 들끓까? 성스러운 도인이 계신데 왜 이게 쥐가 들끓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쥐는 우리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도인만 계시다면 절대로 도인 계신 데는 그런 쥐가 들끓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인은 우리를 제도할 인연이 있어요. 제도할 인연이 있으니까 얘들을 불러서 제도를 시키려면은 어쩔 수 없이 쥐까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도인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저 혼자 오질 않아요. 지 업보를 데려와요. 지 업보가 뭐냐면 쥐다 이거야. 쥐와 뱀이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인은 그런 성스러운 도량에 쥐와 뱀이 들끓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들을 데려왔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과정을 통해서 쥐와 뱀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일깨워 주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 세상은 바로 청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내 마음이 청정하면 주위가 다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84,000 다라니문이 다 청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호랑이 얘기입니다. 도인도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실화 얘기입니다. 금강산에서 1920년대 지금 한 100년 전에는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봤더니 빈절이 되게 많더랍니다. 금강산에 빈절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봤더니 빈절이 많은 이유를 아시겠더래요. 왜냐하면 빈절은 호랑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는 스님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이 비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원체 좀 지혜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호랑이가 오면 왔지 하고서 이제 빈절을 잡아서 거기서 수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장안사, 금강산 장안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안사 말사인 안양암이라고 하는 암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수월 스님이라고 경호 스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깨치신 분이 몇 분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한 분은 수월, 해월, 만공 세 분이 경호 스님의 제자 중에서 깨친 이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수월 스님은 책으로 지어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신묘장 그이는 좀 둔했대요. 한글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보면 일자무식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경을 읽어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신묘장군 대단하니만 자꾸 외워라 그랬대요. 근데 그이는 아주 신심만은 대단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군 대단하니만 그저 아주 참 일심으로 수지 독송을 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라고 그 수월 스님을 지은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만주에 지금 뭐 흑룡강성인 이제 그쪽에 가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저 들개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를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주 들개들이 있는 거기에도 수월 스님은 태어나게 가셨고 그 개들도 그 일을 알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금강산에 계실 때 이제 비남제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마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내고 뭐 이런 공포, 두려움이 없는 한은 호랑이는 눈에 띄질 않습니다. 즉 뱀이 왜 눈에 띕니까? 지 속에 탐심, 진심이 있기 때문에 뱀이 눈에 띄고 탐심, 진심이 없으면 뱀이 눈에 안 띄듯이 호랑이면 사람을 잡아먹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호랑이가 나타나서 해롱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근데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있는 한은 호랑이가 그의 눈에 띄지도 않고 띄어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호랑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난폭한 동물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한은 호랑이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친이는 호랑이와 나는 다르지 않다. 한 몸과 마찬가지다. 무라일려 천지동근 만물일체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깨친 도인은 호랑이가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해치는 호랑이는 도인 눈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져도 나타난 호랑이는 이미 친구가 된 호랑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다. 만나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부드럽게 호랑이 등 타는 게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산신령처럼 모시는 마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호랑이와 나가 둘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호랑이와 대화를 자주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호랑이를 실제로 도인들은 아까 수월 스님이 사나운 개를 저거 했듯이 호랑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동물들 독사도 움직이고 사자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도인의 그 특징이랍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다라면 이미 도인의 반열에서 멀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나 탐욕이나 진심이 없으면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다 공양할까요? 안 할까요? 다 받들어 모시겠죠. 자, 우리 금강경 12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수보리야, 이 경내지는 사구경이라도 수지독성 해봐라. 그럼 그곳은 천인아수라가 다 개흥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묘처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금강경 읽으면서 아주 고약한 쥐들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런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금강경에 나타난 구절은 단순히 이론이고 허구가 아니라 진실부러우신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믿고 수지독송에서 천인아수라의 개흥공양을 받으시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수지독송하셔서 금강경의 말씀 그대로 최상제일 희유지법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